예, 그간 구약을 계속 읽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릅니다. 뭐 오늘도 심판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구약 우리가 뭐 역대기 뭐 혹은 열왕기 혹은 뭐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에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통렬한 비판, 혹은 아픔, 눈물 뭐 이런 이야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제 디모데서로 오게 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좀 전환되고 이제 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는 우리가 많이 잘 알던 구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죄인 중에 죄수는 누구인가? 물론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많이 그러니까 애용하기도 하죠. 뭐 기도하다가도 사용하실 때가 있고요, 간증하다가도 하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설교하다가도 그렇게 이제 이 표현을 쓰실 때도 있는데,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고, 또 오늘 본문 안에서 디모데전서 안에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든 5분 정도 설교를 하고 빨리 마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송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30분에서 40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1시간 안에 맞춰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송 목사님이 휴가이신지라 제가 송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3개, 4개를 가지고 한 기도당 10분씩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하나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또 짧게 끝나면 또 오늘은 뭐 왜 이렇게 또 너무 짧아, 괜히 왔네 또 이러실까봐 말씀을 평상시 5분에서 한 8분 정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만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거는 겸손의 극치다. 겸손할 때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수사적 표현, 수사학적 표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성경 내용을 보면 디모데전서 내용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굳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이유가 먼저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에는 유명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과 연관이 있었다, 주동자였다, 주범이었다, 공범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누리게 될 모든 인기나 이런 것에서 박탈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서는, 젊어서는 그런 부흥 강사들 많이 봤어요. 오셔가지고는 제가 별이 몇 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학교에 있을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만나는지를 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의 변화가 너무 극적,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거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극적인 변화, 연극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도 하고 감동도 받고, 물론 이제 우리 자신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 학교를, 아니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저쪽이죠. 그런 학교를 다닐 만큼 갔다 올 만한 그런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증할 때도 굉장히 그 낙차가 큰, 이 편차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감동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된 거죠. 뭐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는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목사 이미지와 너무 다를 때, 야,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신학교에 갔는데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고 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 그러고도 신학생일까? 그랬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와 친밀하다, 우리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소위 말하는 멀쩡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신앙에서 시작해서 신앙으로 끝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삼손 같은 일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다가 그가 나시린이 되면서부터 어느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괴력을 소유한 사람, 뭐 헤라클레스 같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는 그가 그 괴력을 가지고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요? 조금은 방탕한,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왜? 이방인 여인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살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적에 속해 있는 여인을 사랑함으로써 뭔가 불안함을 막 느끼게 해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원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나락을 겪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날의 영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웅이 아니에요. 소설에 나오거나 드라마에 나오는 영웅은 한 번은 소위 말하는 흑화돼요. 그러니까 암흑의 세계에 발을 디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흑화돼요. 주인공인데 잘 나가야 되는데 뭐 청소년 시기에 한번 어긋나든지, 뭐 아니면 청년 시절에 한번 어긋나든지, 뭐 아니면 그가 회사에 들어가서 뭐 어떤 줄을 잡고 뭐 이상한 일을 하고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회사의 더러운 일을 뭐 이렇게 덮어주거나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다가 어떤 또 계기가 돼서 돌아와서 드라마의 결론은 뭐예요? 이제 권선징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들도 야, 그래, 저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인물들, 뭐 아브라함을 포함해가지고 흑화되던 시절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거나 뭐 혹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탈선 뭐 하거나, 뭐 아니면 성경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실족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위대했던 신앙적 지도자, 영웅이라고 불리웠던 바울도 알고 보면 한때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제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에는 이런 고백했다가는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 시대니까 2000년 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누구도 색안경을 끼고 과거에 당신이 나쁘게 살았으니 당신이 지금 누리는 모든 지위, 모든 신분, 모든 특혜에서 내려와라. 박탈당해야 된다. 다 뺏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예, 이제 오늘날에는 뭐 혹 우리 집안 뒤에 알고 봤더니 뭐 이게 아주 뭐 그 음험한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뭐 매국노 같은 뭐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신분이나 지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네. 설교서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폭행과 연관이 있다든지, 뭐 음주 운전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마약하고 연관이 있다든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뭐 지금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면 연예인 그만둬야 될지 몰라요.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글쎄요, 뭐 누가 있을까요? 뭐 거의 없죠. 모든 부류에 있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종교계여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비방하던 자여서 뭘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어요.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폭행했습니다. 뭐 교회를 폭행할 수는 없겠죠. 교회와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을 폭행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자신은 그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여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기 전에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죠.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 이름 기억나세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디모데전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아직 잘 파악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을 우리가 읽었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3절을 보셨을 거예요. 3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디모데죠,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고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인물들이 나왔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인물들이 등장한 겁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 교회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물론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동네 사람인지 뭐 아니면 뭐 공권력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공적인 권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훈계해서 예수 믿는 데서 멀어지게 해서 안 그러면은 그냥 박해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책무를 맡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인물인지는 뭐 아직 우리는 명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많이 안 읽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인인데 이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왜 다른 교훈을 가르쳤을까? 이분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었죠. 사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신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지. 이래야 복음이지. 이래야 뭐 이를테면은 목사다운 목사지. 장로다운 장로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발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붙잡고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이를테면은 뭐 육여전도회가 회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특별히 육여전도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걱정되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개 씨,
어떤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까? 목사님도 제시 못하고 장로님도 해결 못하고 특별히 우리 육여전도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고 하니 그 방법이 뭡니까? 하면은 그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걸 이제 지금처럼 바꾼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그는 얘기를 했겠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죠? 이제는 충분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본질적 뜻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냐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율법은 굉장히 사악하고 졸렬하고 필요 없고 구약이고 그냥 내던져 버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구약을 존중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에 대한 구원 사역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린 양이에요? 구약적 표현이에요. 제사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어요. 그냥 조금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무슨 헌금을 노상 갖고 그런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구약의 성도들은 맨몸으로 와서는 안 되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도 가져올 수 있는 비둘기라든지 집비둘기라든지 들비둘기라든지 그것도 없으면 곡식 가른 거라도 가져올 수 있었다. 그 얘기는 뭐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것이든 그들은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말 바벨론의 침략 이런 게 아니라면 왜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땅을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그 나라도 빼앗으면 안 돼요. 나라님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든 자기가 정말로 게으르지 않는 이상 뭔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소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 출애굽 구원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게 제사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억지로 믿지 않는 사람 끌어다가 예배해.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공연하는 거죠. 열린 예배, 거의 공연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복음 집회, 뭐예요? 복음 전도 집회는 거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성경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짜증내요. 왜요?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범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이를테면 여러분 지난주에 주말 드라마 보셨죠? 하면서 거기서 따와야 그래 맞아 내가 토요일 날 드라마 봤어. 근데 그 드라마랑 성경이랑 예수께서 하신 일이랑 비슷하다 이거지. 그래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제사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신앙 고백하며 우리식으로 하면 몇 대째 우리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구약에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비판하신 것은 뭐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을 비판한 것은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고 적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분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율법의 변질이 온 거예요. 그 율법은 순수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없이 율법을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에 근거해서
뭐 레위기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성경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 따로 구약 성경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 혹은 우리 시직으로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온갖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자신들의 주장을 거기에 출발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 뜻이 상실된 채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만 성경 구조는 그냥 참고문헌 정도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변혁을 밑받침하고 그다음에 그냥 증언하는 것으로서 성경 구절이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교회는 옛날과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새로워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냥 갖다 쓰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헷갈리는 거죠. 혼돈이 생기는 거죠. 왜요? 그들이 처음서부터 이단적 가르침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들이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 혹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냥 허탄한 족보 이야기,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족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역사적 근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에요.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분석적이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허탄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허망한 것, 그냥 상상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적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혹할 만한,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할 만한 일반적인 내용이요, 상당한 지식을 함양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마치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는 율법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시절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율법 선생으로서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는 율법에 대한, 구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단이 일부러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 이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 시기에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아주 놀라운 해안이, 비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도 13절에 나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됐어요? 율법에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것을,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 내가 압니다.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왜? 자기같이 그렇게 교회를 대놓고 박해한 사람이 또 어디 있었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사실은 예수님 알기 전에 자기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원래대로라면 구약적 개념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치셨어야죠. 심판하셨어야죠. 저주를 내리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저주를 내리기는커녕 어떻게 하셨어요? 참고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사실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한 괴수였습니다. 으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인데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많은 죄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면 마치 겸손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권사님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받은 것, 고난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쁜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겸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역으로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이거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돼.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알게 돼. 예수 믿기 이전에 죄 지은 거는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막 용서하기가 쉬워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잖아요. 종교계에서 사회에서는 옛날에 내가 학폭 가해자였어요. 그럼 난리 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목사라도 종교인이라도 권사님이 됐었어도 사실은 내가 학폭 가해자였습니다.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와서 피켓 들지 몰라요. 암흑의 권사는 회개하라, 내려와라, 이럴런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 종교인들은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넘어서야 될 게 있죠.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철저하게 규명해서 그로 하여금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해야 될까요? 근데 실상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마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믿음의 길로 그냥 올바르게 쭉 정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항상 변해서 경건이 날마다 늘어가고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놀랄까 봐 말을 안 할 뿐인데, 왜냐면 죄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저런 목사 밑에서 이 영성 생활 해야 되나 라고 놀랄까 봐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묵상하고 새벽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돼. 방언을 하는데도, 예언을 하는데도,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도, 때로는 안수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고 불충성하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의 입술이 남을 비판하는데 앞서는지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친구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도와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면 쉽게 화내고 피하고 멀리하고 생각도 안 하고 뒤돌아서서 욕하고
그런 거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불만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그런 거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엔 사실은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사도인데도, 사도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실상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게까지 경건의 능력으로 아침 24시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내버려 두자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너무 불안해졌어요. 너무 위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교회를 걱정한다면서 말을 하는 거고 활동하는 거고 그러는 것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냐?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건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가 박해자로 있었을 때 정말 오래 참으셨다. 이유는 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 자신이 삶으로도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삶으로 온전히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무엇으로도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8절 이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기서 예언은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교육입니다. 설교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싸우되 이거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문제시 삼고 그들을 꼬집고 그들을 막 들춰내와 가지고 창피를 줘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삼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아예 이름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들은 뭐겠어요?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고를 우리가 결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일종의 포기 아닌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훈계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아무거나 훈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문자 그대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훈계를 받아 그들은 신성을 더는 모독하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또 사실 우리가 잘 대해줘야 돼요. 왜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한다고 해서 함부로 아주 빠져나간 이단 이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단까지는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어떻게까지 기다려주느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우리 주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셨으니 우리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와서 그냥 엄한데 와가지고 뒤통수 치고 이래도 그냥 용납하고. 그러나 그 용납이 무한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하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참아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나오고 틀려도 뭐 담임 목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탁 보니까 틀려, 6여전도에 박자가 틀려, 그냥 뭐 찬송하는 거 그냥 뭐 끝나자마자 6여전도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뭐 저는 속이 편하겠죠. 속 시원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봉사부장님이 이번에는 양념을 뭐 고춧가루를 얼마 넣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 신앙 양심은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돼. 그러면 쫓아가 가지고 그거밖에 왜 안 넣습니까? 왜 돈을 아낍니까? 팍팍 쓰셔야죠. 이게 교훈,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저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나하고 조금만 틀려도, 제가 뭐 신학대학에서 배운 거 혹은 지금까지 교회 목회자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아니 권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막 하면은 편하겠지만 그러다가는 이제 오히려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 안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성도도 사실은 하나님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은 항존직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중에 뭐 저희가 이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인을 주께서 용납하시는구나. 참고 기다려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거기에서 나오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사회이긴 합니다만, 주 안에서 우리들은 종교적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 안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그런 어떤 영적인 또 경건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